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동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같이 있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한혜경 군사님 남편이 오랜만에 휴가로 오셔서 저랑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오늘 아마 저녁 때 이렇게 딸하고 저녁 먹기로 했던 모양이에요. 교회 와야 되는데 밥 먹으러 밥을 먹자고 하니까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간만에 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남편이 잘해주라고 그랬어요. 잘해주라고, 무조건 잘해주라고. 그래서 우리 김기성 권사님 금요일도 오시고 한계 권사님이 잘해주셔서 아니에요? 월요일날 새벽에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잘해주니까 수요 예배도 오시지, 금요 기도회도 오시지. 세상에 새벽 예배까지 오니 예수님이 곧 오실 모양입니다. 김기성 권사님이 새벽 예배로 오시니까. 그래서 아마 오늘 식사하시러 가시고 아마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반갑게 예배드리고 아마 지금 일하시는 곳이 영암이라 저기 전라도 영암으로 배 만드는 데를 거기서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무슨 일이야? 띵동띵동 누굽니까? 안전. 그것도 띵동띵동 하면 안 되지. 예배 시간에 우리 영민이가 다 긋자는데 저 앞에서 핸드폰을 띵동띵동 안 하게 다 앞에서 이렇게 다 긋자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한 번만 더 하면 다 긋습니다. 저 영암에서 배 만드는 조선소에서 일을 하시는데 제가 한혜경 권사님한테 무슨 일을 하시냐 그랬더니 무슨 일을 하신다고. 오늘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자기 남편이 하는 일을 잘 몰라. 하여튼 오늘 만나 식사하고 아마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는데 제가 역전시장에 이렇게 사야 될 일이 있어서 봄이었나? 뭘 사기 위해서 우리 집사람이랑 역전시장에서 뭘 구입을 하고 길 건너면 중앙시장이 있잖아요. 중앙시장을 건넜더니 저기서 반가운 사람이 우리 김용래 권사님이 그래서 제가 봤어요.
봐가지고 반갑습니까? 안 반갑습니까? 반갑지. 그래 가가지고 앞을 탁 가로막았어요. 그랬더니 가로막으니까 이렇게 하더니 옆으로 이렇게 가더라고. 그래서 또 제가 옆으로 탁 가로막았습니다. 그랬더니 뭐 말해봐요. 그러더니 또 옆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또 가로막았어요. 세 번째 가로막았더니 이렇게 보더라고. 그러더니 목사님 그래요. 키 차이가 있어서 저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럴 때 눈을 들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눈을 못 들어요. 내 수준에서만 이렇게 보기 때문에 바빠서 힘들어서 때로는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하나님은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내가 눈을 들지 않으므로 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고를 하고 찾아오시면 그러면 그때 제가 준비를 할 텐데 우리가 그런데 보면 하나님이 대부분 보면 예고 없이 어느 날 불쑥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그 사람에게 꼭 하나님이 필요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새벽에 찾아오실지 아니면 주일날 찾아오실지 아니면 혼자 밤에 와서 기도할 때 찾아오실지 아니면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필요할 때 그 예배 드릴 때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가정에 있을 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일할 때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가끔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우리 김용래 권사님처럼 정직하게 앞에만 바라보고 내 요 키 눈높이만 바라보고 앞을 가로막는데도 가로막으면 한번 이렇게 볼만도 한데 옆으로 갔다가 다시 갔다가 세 번째나 돼서 바라봤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1절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이 사는 곳이 마므레라는 지역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상수리 숲 옆에 장막을 치고 살았던 모양입니다. 날이 뜨거워요. 중동의 날씨는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은 날이 뜨거울 때는 일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늘에서 우리처럼 습도가 높지는 않으니까 그늘에서 주로 쉬는 모양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뜨거운 정오에 눈을 감고 잠을 잔 것이 아니라 장막문에 앉아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여기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날이 뜨거울 때라고 그랬거든요. 날이 뜨거울 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고난이 올 때 그때 눈을 감고 영적으로 잠자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아브라함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묵상하고 언제 하나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 감고 자고 있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오신 것을 몰랐을 거란 말이죠. 앉아서 바라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니면 기도했던 모양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모양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따라합시다. 눈을 들어본 적. 여러분 눈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눈을 드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누구는 찬양을 통해서, 누구는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는 기도를 통해서, 누구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누구는 헌신하면서,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행위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나에게 있어서 눈을 드는 행위는 어떤 것일지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한번 묻고 나는 눈을 드는 행위가 없다라면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찾는 눈을 드는 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도할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고 교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아무리 낙이 뜨거워도 잠자는 영혼이 아니라 깨어서 눈을 드는 영혼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영화나 있는 데 보면 아브라함이 앉아있고 장막문에서 이렇게 보는데 사람 셋이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여기 오늘 보면 말씀을 보면 맞은편에 서 있어요. 세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맞은편이라는 게 우리가 뭐 길이, 우리는 도로가 있으니까 맞은편이라고 할 텐데 장막 맞은편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이게 원어를 봐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맞은편이라는 것이 그리 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맞은편에 사람 셋이 서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사람 셋이 서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보통 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셋이 누굴까?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삼위일체다라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석에 보면.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에 이 부분을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그 사람을 대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1절에 보면,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 있는 곳에 사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단 말이죠. 누가 찾아가셨다고요? 하나님. 그런데 셋이라고 하니까 삼위일체라고 보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히브리서는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천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히브리서에서는 천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종합을 해서 유추를 해보면, 그러면 아마 요게 맞지 않을까. 셋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두 분은 천사일 것이고 고르지 않을까. 반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고 천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보다는 한 분은 하나님이고 한 분은 천사이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눈이 클까요, 작을까요? 하나님 머리카락이 많을까요? 저처럼 머리숱이 많을까요? 우리 유한호 장로님처럼 머리숱이 좀 없을까요? 하나님은 형상이 성경에 없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형상이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 그래서 여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이분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주석가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앞으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올 예수님, 사람의 모양으로 오실 예수님을 창세기 18장에 벌써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숨겨 놓았다고 하면 좀 그렇고,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두신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냐? 누구를 발견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요즘 창세기를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숨겨 놓으셨어요. 숨은 그림 찾기를 제가 숨은 그림 찾기를 한번 띄워서,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숨은 그림 찾기를 한번 찾아보게 해야겠다 싶어서 찾아보니까 숨은 그림 찾기가 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못 찾을까 봐 양말, 오리 이렇게 하면 바로바로 찾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예수님 찾기가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숨은 그림을 아주 쉬운 숨은 그림 그렇게 인터넷에 쳐봐도 그림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면 안 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보면서, 창세기를 보면서, 또 새벽에 우리가 어디 본문을 보지요?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거기서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까 제가 우리 김용래 권사님을 몇 번이나 가로막았는데도 전혀 몰랐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세상이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 그 땅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복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신 목적을 새카맣게 잊어먹고 예수님을 오히려 박해하고 영접하지 아니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오시든지 내 삶에 찾아오실 때 늘 준비되어 있다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눈을 들어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면 얼른 달려나가서 그 하나님을 영접하시기를. 오늘날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영접하시기를,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요즘 성경을 안 읽으시대. 우리 임혜자 권사님만 초반에는 별로 안 읽으시다가 요즘 우리 권사님만 열심히 읽으시고, 우리 유한호 장로님 좀 읽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더워서 다 졸업했습니까? 그러니까 올리라고, 내가 열심히 읽는다라는 것을 그 자랑하라고 올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올려서 다른 분들도 나도 성경을 읽어야겠구나, 그런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성경을 몰래 읽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읽는 거를 자꾸 도전을 주기 위해서 함께 읽어야 되니까. 유한호 장로님 그렇죠? 할렐루야.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지 말고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분들도 성경을 읽어야겠다. 누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나도 읽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와요, 안 와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는 분들이고, 성령님이 계시는 분들은 누가 올리면 아이고 나도 읽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목장 예배에서 은혜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하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장막문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달려 나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천천히 간 것이 아니라 너무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몸을 굽힙니다. 여러분 3절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너무 좋아서 하나님에게 뭔가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뭔가를 하나님 앞에 잘 섬겨주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한 여인이 조용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유 옥합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이 드릴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향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본, 성령을 받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없는 가룟 유다는
이 여인의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한복음 12장 5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나 하니. 3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300데나리온 향유, 비싼 향유. 뭐 향기가 그렇게 비싸? 향유가 비싸?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이게 그 당시 이 나드라는 향유는 이스라엘 주변에서는 나지 않는 향유입니다. 인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부터 왔으니까 옥합을 딱 밀봉을 해서 얼마나 중간에 마진이 많이 붙었겠습니까? 그래서 비싸고 비싸져 가지고 이스라엘까지 왔을 때는 최고가의 향유가 된단 말이죠. 시집 갈 때 미천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발에 붓는 순간 그 주변에 향기는 가득하겠지만 얼마가 날아가요? 3천만 원이 날아가요. 자, 깨서 예수님 발에 붓고 향유를 닦는 것이 좋으냐? 차라리 그걸 팔아서, 예수님이 늘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으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을 사주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빵을 사주는 것이, 이것이 의로운 행동이냐? 어떤 것이 의로운 행동일까요? 가룟 유다는 그래서 이 여인을 지적하고 충고하고 혼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 8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낭비, 이거 낭비거든요. 이 낭비를 거룩한 낭비다. 신학자들은 거룩한 낭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거룩한 낭비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낭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낭비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거든요. 너무나 바쁜 가운데에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 또 청소하러 오시기도 하고, 그 많은 시간들을, 그 시간이 그냥 내가 시간이 남아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시간을 드리죠. 땀 흘리고 애써서 일해서 번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도 드립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사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감동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감동과 감격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도 아깝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작은 물질이라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아까운지 모릅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처음 교회를 나갔거든요. 주일원금, 제가 기억하기로 주일원금을 제가 500원 드렸던 것 같아요. 아까웠을까요? 안 아까웠을까요? 아까웠어요. 500원 드리는 것이 아까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일날 헌금을 안 낼 수 있을까 하다가 일부러 늦게 갈 때도 있었고, 헌금 안 내려고. 아깝더라고요. 500원이 아깝더라고요. 생돈 나가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헌금 내는 것이 아까울 때 없었습니까? 근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한 몇 년 사이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제가 확실히 믿게 됐고, 하나님 앞 고등학생인데,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헌금하라고 돈을 주실 아무 이유가 없을 거고,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조그만한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한 5, 60평 되나? 건축을 했는데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어른들도 많지 않았고.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것, 장의자를 제가 하나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장의자가 30만 원 이상입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안 잊어먹습니다. 5만 6천 원이었어요. 근데 일주일에 500원 드리는 것도 아까운, 하나님 앞에 500원 드리는 것도 아까운 제가 5만 6천 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작정헌금이라고 하죠.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장의자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장의자 김인태 학생이 장의자 드리겠다고. 근데 5만 6천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3, 40만이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했거든요.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교회 헌금하게 5만 6천 원만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로 쫓겨났을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리고 교회에서 집으로 오는데 제 눈에 확 들어온 것이 신문 보급서 있죠? 한국일보. 신문 돌려야겠다. 신문 돌려서 내가 작정한 5만 6천 원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그래가지고요 들어갔습니다. 신문 돌리겠다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죽는 줄 알았어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차에 가서 신문을 받아와서 싹 신문을 끼워서 제가 이렇게 맡은 구역을 다 던져야 되거든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기차역까지 갔는지도 모를 때도 있어요. 막 졸면서 가가지고 5만 6천 원 딱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 한 달에 10,000원만가 7,000원만가 받았던 것 같아요.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나머지 작정헌금하고 그래가지고 5만 6천 원이 딱 끝나는 그날 딱 그만뒀습니다.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학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자, 신문 돌린다고 피곤하다고 우리 어머니한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장 그만두라고 그럴 거란 말이죠. 운동도 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니면서 영어 단어도 외우고 공부하는데 너무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작정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제가 목회를 늘 크게 하고 그러지 않은데도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제 목회 가운데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재정을 채워주세요. 우리 아이들 한 번도 우유값이 없어서 우유를 못 먹여본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500원도 드리기가 아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더 드리고 싶어요. 5만 6천 원? 500원과 5만 6천 원은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그런데 그걸 드리고 싶어서 한 1년 돌렸던 것 같아요, 신문을. 그리고 끝나는 날 그 신문사 소장님이라고 하나? 그분한테 가서 그만두겠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사표 쓰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5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발도 씻고 제가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말대로 그리하라. 주님이 그 대접을, 그 드림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그러면 나의 드림이 완성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단 말이죠. 내가 드리는 헌금, 내가 드리는 찬양, 내가 흘리는 눈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겉모습으로 아무리 겉모습으로 드려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의 중심에 기쁨과 감동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헌신하는 것, 물질을 드리는 것, 그것이 겉으로만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드림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부가 두렙돈, 그 당시 화폐로는 제일 작은 돈이 렙돈이랍니다. 2렙돈이에요. 근데 과부의 전 재산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부자들은요, 제가 책을 보니까 그 성전 앞에 있는 헌금통이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답니다. 쇠로 이렇게 위에는 둥그렇고 안으로 좁아지고, 왜냐하면 그 헌금 드린 걸 또 손을 넣어가지고 빼가는 놈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못 빼가게 겉에는 크고 이렇게 나팔처럼 크고 속으로 이렇게 줄어들면서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안에 지금 우리 헌금하면은 밑에 뭐가 깔려 있냐면 수건이 깔려 있어요. 혹시 500원짜리 넣으면 땡그랑 소리가 날까봐 소리 안 나게 하려고. 그런데 그 당시는 지금 지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동전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1원짜리를 넣을 때 하고 500원짜리를 넣을 때 하고 소리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응? 다르겠죠, 그렇죠? 부자들은 세겔, 드라크마. 그런데 부자들은요, 한 자루를 가져온답니다. 가져와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자루를 헌금함에다가 부으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두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는 소리가. 그러면 주변에서 이야, 저 사람은 참 헌금 많이 하는구나. 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김용래 권사님은 1원짜리 2개밖에 없네. 그 부자가 자루로 푹 붓는 그 옆에서 1원짜리 2개 이렇게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 떠요. 중요한 건데.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군사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2원입니다. 1원짜리 2개 딱 이렇게 넣겠습니까? 창피해서. 그래가 안 창피해요? 우리는 안 창피하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아니까. 근데 이 여인은 몰래 숨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이렇게 넣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세요?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부자는 자기의 많은 것 가운데 일부를 드렸고, 이 여인은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린 거거든. 중심을 보시는 분. 여러분,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헌금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과 감동이 있는 그런 드림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도 기쁨으로 드리고 하나님도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런 드림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땠느냐? 6절 7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로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죽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자, 따라합시다. 급히가 아니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급히. 또 속히. 또도 있어요. 또 달려가서 급히. 이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태도예요. 내 말대로 하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서 막 뛰어가서 사라에게 여보 속히 빵 좀 구우라고 빨리 속히.
너무 좋아서. 그리고는 또 달려가서 가축대에 가서 또 달려가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자기가 직접 골라서 어떤 송아지가 가장 좋은 송아지인지 최고의 송아지를 가지고 하인에게 가서 급히 요리해라.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태도입니다. 감격과 기쁨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급히, 속히, 또 달려가서, 또 급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든지, 찬양이든지 예배든지 우리 마음의 태도가 이런 아브라함처럼 감격과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드릴 때 이런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8절을 한번 볼게요. 8절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엉긴 젖이 뭘까요? 이걸 치즈라고 하면 되지, 이걸 또 엉긴 젖이라고 본 적은. 엉긴 젖이 뭐냐면, 치즈가 뭔지 알죠? 유한호 장로님, 치즈가 뭔지 압니까? 치즈 좀 해주고 그래요, 장로님한테. 엉긴 젖, 치즈와 함께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 이렇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들이 먹으니라고 되어 있고, 또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이 세 분이 먹는데 이 아브라함이 계속 이렇게 섬깁니다. 갖다 주기도 하고. 이 식탁에 지금 아브라함이 정성껏 차린 이 식탁에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식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여러분,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식사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초대교회 때부터, 처음 교회가 만들어질 때부터 초대교회 그 예배 안에는 식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는 누가 함께하는 식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식탁, 예수님이 함께하는 식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날마다 같이 모이고 그 다음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또 떡을 떼고 밥을 먹고 함께 먹었다는 이야기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이 식탁에는 누가 함께 하시는 식탁이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식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밥을 먹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 후에 먹는 그 식사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식탁이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섬김이 있어야죠.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죠. 배려가 있어야죠.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하는 식탁이 아닙니다. 우리 준비하시는 분들도 내가 준비하는 이 더운 여름에 준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준비해서, 그래서 내가 준비한 이 식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식탁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명령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예배드린 후에 밥 먹어라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2000년 전부터,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예배 후에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식탁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식사하면서 주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런 식탁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호 장로님 요즘도 식사하실 때 기도하죠? 우리 요한호 장로님이 며칠 전에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날이 더우니까 하나님 더운 날씨에 우리 가족들 잘 지켜주세요. 이거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밥 먹는 것만 기도하라고 합니다. 식사하는 것만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밥을 차려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지금 다쳐서 누워있는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 이란과 미국 전쟁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니까 그것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뜨거운 날씨에 고생 일하는 분들 또 아프지 않게 기도하고 어떻게 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식사 기도만 하세요. 식사 기도만. 그런 기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그렇죠. 새벽에 와서 우리 장로님이요. 제가 장로님을 잘 알거든. 아들 화준이 신앙생활하는 게 못마땅합니다. 그렇죠, 장로님? 네. 그래가지고 식사 기도를 빌미로 해서 하나님 우리 하준이가 성경 많이 읽게 하옵소서. 성경은 하나도 안 읽고 맨날 핸드폰만 봅니다.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비슷한 기도를 할 때가 있죠. 있지. 김웅래 권사님 붉은 진주 하나님 권사가 돼서 성경은 안 읽고 맨날 붉은 진주만 봅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예요. 화준이하고 김용래 권사님이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도 듣겠지만 요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으로 신앙생활 하면 되겠냐 이거지. 기도입니까? 잔소리입니까? 제가 요 기도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기도할 때 그런 분들이 우리 있을 수 있거든. 자, 기도입니까? 잔소리입니까? 잔소리예요. 그건 옳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 주가 고윤남 권사님이구나. 오늘 모임이 있어서 임원 모임이 있어서 못 오셨다고 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울릴 수 있습니까? 핸드폰을 켜놓고 있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핸드폰 울린 사람 그 사람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기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는 있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누구를 혼내려고 하지 말고 딱 그 순간 잔소리가 되는 겁니다. 설교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핸드폰이 울리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새벽에 오셔서 해요. 새벽에 오셔서 핸드폰이 울리는 그 사람 옆에 가서 여러분 식사 기도는 식사에 관한 것만 가능하면 30초 넘지 않게. 제가 전에 부목으로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외국에서 힘들게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 대접을 하려고 선교사님을 부르고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한 분 목사님이 은혜가 충만한 목사님이 일어나더니 막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도 기도가 안 끝나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봤더니 입에서 침이 폭포수처럼 막 나오는데 끝나고 났는데 도저히 못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식사 기도에 관한 것만. 그리고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교인들 모두가 아멘할 수 있는 걸로 아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거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지하는 분들이 다를 수 있거든요. 삼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월남전 참전하셨던, 공수부대로 월남전 참전하셨던, 이제 한 80이 넘으셨겠네. 나라를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빨갱이들이 차지하려고 합니다. 막 그렇게 기도하니까 제가 사회 보면서 가슴이 조마조마 얼마나 조마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몇 주 뒤에 수요일인가 젊은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전혀 다르게, 반대로 완전히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단 젊은 집사님은 전혀 다르게 반대로 진보적으로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모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멘 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게 대표 기도고, 나머지는 언제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에 오셔서 골방에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잖아요. 할렐루야. 자, 좀 옆으로 샜습니다만, 식사 기도는 어디에 대한 것만 해라? 식사 기도만. 하나님, 오늘도 이 식사를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먹고 마심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끝! 다 알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식사 기도하면서 자꾸 잔소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요한호 장로님 요즘은 안 하시죠? 녹음을 한번 해봐요. 식사 기도할 때 우리 다른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꼭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매일 하는 기도는 식사 기도할 때, 그리고 누가 대표 기도는, 앞에 나와서 하는 대표 기도는 2분 이상 넘어가면 회중들이 딴 생각을 합니다. 회중들이 딴 생각을 하고 있는 대표 기도에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짧게. 그렇다고 또 너무 짧게 해서도 안 되고 한 2분 남짓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식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자, 보세요. 다 식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드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가 이 가정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단 말이죠. 드림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먼저예요. 사역이 먼저가 아니고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가 우선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이걸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우선인데 사역이 우선이고 헌신이 우선이고 그렇게 뒤바뀌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먼저 드림이에요. 늘 언제나 예배가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보다 우선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순서를 바꾸셔야 됩니다. 반드시 예배가 우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아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사라가 뒤에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사라가 뒤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 12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지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도 이랬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니까 아브라함도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같아요? 틀려요? 부부가 똑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것이 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부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부가 있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반대로 성령을 속인 부부가 있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성령을 속이는 그런 가정 부부가 아니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이 부부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를 넘지를 못합니다. 장막으로 딱 막는 거리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경건에 없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15절을 볼게요.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한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가로막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어떤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습니까? 우리에게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늘 언제나 매일같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나의 감격과 기쁨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그 드림이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모습이 아닌 감격과 기쁨으로 무엇을 드리더라도 감격과 기쁨으로 드리시기를 기도하십시다. 3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교회와 가정과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식탁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식탁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4번 같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과 함께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모양과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찬양하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